살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와, 저 사람에게서 저런 면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이 자녀가 어느 날 불쑥 갑자기 어른스러운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내 딸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러는 겁니다. 또 평소에는 아주 짠돌이인 절친이 내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경조사 때 엄청난 애수의 축의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뭐 그 친구의 그 기조는 그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낄 때는 뼈저리게 아끼고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진짜 친구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베푼다라는 마인드가 있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럼 그 친구를 보면 와,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면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서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뭐 그럴 때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담겨져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야,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것을 넘는 그 감정, 마치 인생 최대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이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특별히 이 과연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크심을 고백한 자의 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크심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정말로? 와, 세상에나 이렇게? 터질 듯한 감격이 응축된 단어가 과연이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이 탄식에도 엄청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이러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정말로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무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약속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녀. 믿음의 약속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삭인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면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엄청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면 그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오늘 보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보시면 야곱이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고 있어요.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브엘세바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제 우물을 빼앗기면서 쫓겨 가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르호봇에 도착했어요. 르호봇에서 이삭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넓은 곳을 허락하셨다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우물을 팠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고백을 했던 곳이 르호봇이에요. 근데 그 르호봇에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 또한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로. 아버지와의 영적
아버지가 영적 추억이 있었던 그 브엘세바를 자신의 최종 정착지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야곱을 앉혀놓고서 야, 이 브엘세바가 말이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에셀나무들을 심었던 곳이야. 이 아빠가 말이야 지금 우물을 뺏겼는데 르호봇이란 곳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다는 그 고백을 했던 곳이 바로 르호봇인데 거기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있던 곳, 영적 추억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 산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야곱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야곱의 정직한 고백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이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절망했다고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절망을 넘어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경험했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돌베개가 있다. 누구에게나 돌베개가 있다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를 들어왔고 내 삶의 모든 배경이 지금 신앙적인 배경밖에 없어요. 아마 뭐 그런 거예요. 보통 예수님 믿는 집안의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부터 하나님의 하자부터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아멘부터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신앙의 배경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라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밤 이전의 야곱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 중간 지점 어딘가입니다. 지금은요. 그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안전한 터전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빼앗은 거죠. 자, 이런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자신의 꾀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 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잠깐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피해 간 길이 무려 20년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면은 이제 이 낯선 땅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아마 그저 고향에 머물고 계신 그 가족들에게만 있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저 성경 속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어디 계신 분이세요?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 속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인 것을 제가 꾀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모든 시도가 꾀인 거예요. 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애타게 찾고 부르짖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9절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말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니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왼쪽에서 일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왼쪽으로 갔더니 내가 갔을 때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내가 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지금 허벌판 들판에 누워서 돌 하나 베고 있는 이 처지가 마치 내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입니다. 이제는 해가 지고 사방은 어두워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냥 짐승한테 물려 죽어도 뭐 아무렇지 않은 그 광야에서 그는 평범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현실, 야곱이 처한 현실과 그 마음을 대변하는 단어로 이제 등장한 것이 이 돌베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부모님의 안정적인 품을 떠났습니다. 그 고립감을 어쩌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떼에 물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보고 축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실패한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였을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눌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곳에는 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단절감 또한 야곱에게는 상실로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이 기막힌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내 삶의 기반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재정은 바닥나고 건강은 잃어가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팍팍한 현실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지독한 고독, 이 알지 못함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하나 없이 이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돌베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앞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돌베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로 한번 이어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과연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과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생겨납니다.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자, 야곱이 꿈을 꿨는데, 자, 사다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늘 끝까지 닿아 있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위로 그 사다리를 해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철저히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잠든 순간에도 가리워져 있었을 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지금 사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요? 1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번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2번인 거예요. 2번.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엄청난 약속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핵심이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야곱의 상황에 한 구절씩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지금 야곱은 혼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은 지금 낯선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를 지키며, 형에서는 심중에 마음속으로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형에게 쫓기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야곱은 이 땅을 등지며 떠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돌아오겠다는 보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모든 것에서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두려움과 처절한 상황에 있는 야곱의 상황에 한치도 비껴가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완벽한 위로 앞에서 야곱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끝났습니까? 지금 이제 하란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돌베개가 푹신한 베개가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짐승의 위협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열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 첫 번째 본문에서 이 욥의 고백을 살펴봤는데 오른쪽으로 가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왼쪽으로 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욥은 그 구절에 이어서 23장 9절에 이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의 위대한 고백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캄캄한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위대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한 이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위대한 고백이 이 과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울고 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구나. 과연 나의 이 고난도 나를 순금처럼 빚으시는 섭리였구나. 과연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이 확신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과연의 고백을 드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야곱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잔소리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과연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한동안 계속했던 잔소리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빼놓지 않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를 강권하기를 어떤 것을 말씀드렸었죠? 뭘 말씀드렸었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여러분께 권면을 넘는 강권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은 제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이 무리가 되는 권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가 되는 권면일까요? 제가 매일매일 새벽 5시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요구를 했으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때려치고 밥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매일 기도만 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으면 좀 무리다 싶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권면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며 권면하며 강권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어요? 매일 성경 펼쳐서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였습니다. 뭐 일터에서든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든 뭐 잠들기 전 침대 위든 깨어나서든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매일 성경의 말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그 말씀 그만큼이라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됩니까? 이 한 가지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삶에서는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이 기적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이도록 읽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시요. 그 뒷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 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에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도둑놈 십보인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야곱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일해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약속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글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두 손에 성경을 쥐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정말 보통 신상 세워놓고 거기 와서 절하면 된다. 나를 만날 방법은 그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방법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 어떤 글이 살아 있습니까? 어떤 글이 활력이 있습니까? 어떤 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글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펼쳐 하나님을 우리 삶에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덮어두는 건요, 성경책을 펴지 않는 것은요,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근데 야, 로또가 당첨됐네 하고서 이제 그것을 이제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쓰는, 흥청망청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읽고 로또가 당첨되면요, 여러분이 그 로또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로또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보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렇게 당첨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제발 말씀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우리 입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것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 사람,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환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자가 깨닫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외함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의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뒤덮길 소망합니다. 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과연을 경험한 자리에는 반드시 이 경외가 찾아온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이 거룩한 두려움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자리에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벳은 집입니다. 벳.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벳, 이제 레헴이 떡인데 베들레헴 하면 떡집인 거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자,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던 광야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다시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다리가 하늘에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글을 펼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글을 펼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글을 펼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던 광야가 무엇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베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돌베개, 이제 그 돌베개가 단순히 나의 힘듦을 상징하는 돌베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 널려져 있는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기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베델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도망치고 싶은 그 막막한 현실을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통하여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쓰러져 있던 그 광야, 잠들어 있던 그 광야, 돌베개로 누워있던 그 딱딱하고 차가운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엌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차 안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홀로 말씀을 펴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날 여러분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베델을 묻기 전에 여러분의 돌베개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의 돌베개가 베델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 매일매일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리하여 나의 아픔의 자리도
눈물의 자리도 함께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감격하며 고백하게 되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